오늘은 야고보서 인물 강의 시간으로 야고보, 아브라함, 나합, 욥,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가 됐는지, 믿음의 우리의 표본이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서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시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가 여기 AD 49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40년에서 50년 그 사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전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게 파종기고 어떤 게 성장기, 어떤 것이 추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차, 2차 전도행을 보면 우리가 파종기를 봅니다. 이방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죠. 1차는요. 3, 4차, 5차 전도행 때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기가 됐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교회 부흥기 그때입니다. 그것이 일반 서신 바로 전까지가 바로 교회 부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핍박기,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전서 일반 서신서와 요한계시를 포함했을 때 추수기, 교회 핍박기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추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본 신약성경과 사복음서, 공간복음까지 다 포함시켜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갖고 1, 2차 전도행까지가 뭐냐면 교회 파종기라고 봅니다. 파종기에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이 성장기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갖고 3차, 4차, 5차 전도행 때가 교회 부흥기, 성장기를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교회 핍박기, 추수기, 그렇게 될 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포함된 일반 서신서가 포함한 게 결국 추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썼나?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요, 특정 교회와 특정 사람들에게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이 나온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한테 쓴 것은 뭐냐면 빌레몬서는 빌레몬한테 쓴 거고요.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쓴 거고, 디도서는 디도한테 쓴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요 나머지 세 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추천서가 되겠고요. 나머지 로마서는 교리를 얘기한 거고, 나머지 고린도 후서도 교리를 얘기한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나머지 주제 같은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서신은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그랬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쓴 것이 일반 서신, 공동서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서신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번에 오늘 할 수 있는 야고보서는 저자는 야고보고요. 12지파, 흩어져 있던 12지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쓴 거, 유대인들한테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주제는 뭐냐면 행함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 갈등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부자와 가난자 같은 그런 갈등, 기근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헬라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고요. 유다서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전체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분연대, 이 택하심을 분연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만 가이오한테 쓴 거라고 이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유대인 성도들한테 묵시록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쭉 나머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왜 바울 서신에 들어가지 않았냐. 히브리서가 쓴 저자가 뭐냐면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보면 바울 서신의 구성의 특징이 뭐냐면 저자, 나 사도 바울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전 누구누구에게 썼다는 게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속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잠언서와 같은 것이 야고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구성을 보면 4단계로 나가는데 믿음의 시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적응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내가 보면 인사는 1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지혜는 어떻게 되냐에서 나오고, 가난함과 부유함,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시험과 유혹, 그 사람들에서 그 유혹되는 거, 들음과 행함, 그 다음에 그 미움의 본질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한 경고, 행함이 없는 믿음, 혀와 말 실수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참 지혜에 관한 교훈들, 그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 다음에 교회의 분쟁과 세속과를 갖다 질타하는 것들, 믿음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적응에 대해서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를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혹을 경고해라. 그런 것이 5장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물로서는 야고보, 아브라함, 라합, 욥, 엘리야가 되어 있고요. 핵심은 뭐냐면 믿음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쓴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45년에서 50년, 아까 40년에서 50년인데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개신교 쪽에서는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그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는데, 카톨릭이죠. 천주교 쪽은 예수님을 예수님과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복 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동생과 남동생이 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둘째 아들은 누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그 다음에 또 낳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동침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카톨릭에서 보면 처녀설, 완전 순수한 동정녀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이런 동생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들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찬가지 동생들도 예수님을 생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가 당신들의 어머니, 동생이 누이들이 밖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뭐냐면 내가 누가 내 동생이고 친척이냐, 어머니냐라고 얘기하죠.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첫 아들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개신교 쪽의 얘기고요. 천주교 쪽, 카톨릭 쪽에서 뭐냐면 원래 요셉에는 원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것이 이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다음에 여동생들이 있다. 그리고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낳은 거다. 근데 이게 마리아는 뭐예요? 종신 처녀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그런 걸 부탁하죠. 네 어머니고 이제 아들이다. 그러면서 모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종신 처녀였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였다. 이것만 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건 413년 에베소 공예에서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 다음에 동정녀로 그냥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평생 무죄설. 그러니까 죄를 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 부활 승천서, 1950년 마리아 피오서 12세가 선언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가 뭐냐면 그 천주교가 자기들이 위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편의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회심한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장사 지낸 다음에 게바에도 나타나고 다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한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믿기 시작한 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건 도마가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그때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감독이 야고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면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할례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 선교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야고보가 권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그 인정을 많이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좀 자리를 피해주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도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냐면 그런 혈육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서 일단 예수님의 동생을 좀 더 세워주고 나머지들은 예수님의 어떤 동생을 갖다 좀 높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나머지 디아스포라 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나머지 선교로 나갔다라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투옥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냐면 베드로한테 이제 저게 나오죠. 고기를 먹으라고 하느님에서 고넬료 거기 갔을 때, 고넬료 장군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백부장 갔을 때 고넬료 환생이 보이죠. 거기에 나올 때 뭐냐면 네 발 달린 곳,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먹으라는 그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야고보는 그런 걸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때면 뭐냐면 구약의 율법들을 정확히 지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베드로의 어떤 그런 입지가 점점 죽어들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어떤 그런 입지가 좀 더 커지지 않았겠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나고 난 다음에 교회 탄압이 심해졌고, 제 아들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교회,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를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음 또는 추종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무릎이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적이적 기독교관을 갖고 있고 실천적인 믿음이 행위를 중시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중시했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많이 지키고 할례나 이런 것을 많이 조장을 했지 않았겠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람들에 인해서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의 어떤 그런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그런 행위를 좀 중시했고, 약간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두개파이가 안나스의 아들 안나스가 있었는데 로마 행정관이 사명하고 3개월 동안 사리가 빈 사이에 그 사이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사람들을 처단하고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도 죽지 않았냐. 그래서 한 AD 62년, 65년, 그 정도 사이에서 죽었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너져 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니까 결국 뭐냐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전부 다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험을 당한 것도 온전히 기뻐하게 여겨라. 왜 시험을 하는데 기뻐할까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로마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오는 거다. 그래서 시련을 잘 통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디도서의 3장 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네가 진리를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물결은 뭡니까? 이게 이따가 전부 다 부셔져 버리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완전 알곡과 가라지를 까부리는 거죠. 까불리가 갖고서 알곡은 그대로 있지만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나 가라지와 같을 것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식이 부족하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내 마음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낮은 사람은 내가 자존감을 높여라. 그리고 부한 사람은 좀 더 겸손해 주지 않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예요? 불렀다가 이렇게 말르니까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데뷔모인데요. 데뷔모 원래 생겼던 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이뻤죠. 사랑과 영혼에 대해 나왔던 때는 정말 너무너무 이뻤던 사람 중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보세요.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역행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자, 스티브 잡스요. 우리를 갖다 우리 어떤 그런 인생을 바꿔놨던 거, 스마트폰을 만들므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사진기, 그다음에 영화관 모든 걸 다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한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 회장도 그냥 그 많은 돈 놔두고 그냥 죽었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게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백신을 갖고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백신이 맞아도 좋아. 그러면 뭐예요? 맞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우상은 뭐가 돼요? 우상은 바로 건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아야 돼. 그건 뭐예요? 나의 우상은 돈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생각했던 얘기죠. 자, 뭐예요?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 없어지고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의해서 같이 쇠잔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돼서 그걸 갖다 극복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 백신이 짐승의 표였다면, 만약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그것을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만약 짐승의 표가 라면
만약 그래서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맞은 사람들은 생명의 얼간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시험 받는 것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의 오른손에 이마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이 멸류관, 이 시험을 갖다가 견디는 자는 멸관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진리와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함께 미혹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듯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피조물에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행하면 그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하다는 생각을 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경건은 헛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언행이 일치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은 고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말하지 말고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환란이 힘든 이유는 빈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1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면,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과 아주 허름한 사람을 왔을 때, 아름다운,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왔을 때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자리에 앉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고 어떻게 해요?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어이없는 얘기지 마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은 중심을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아주 재밌죠. 9개 싱싱한 사과 1개와 썩은 1개를 낳았을 때는 뭐예요? 이 썩은 사과가 이 사과들을 다 멍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그 파급력이 너무 독하다는 얘기죠. 자, 누룩이 빵을 갖다 부풀어 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누를 것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가장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죠.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웃을 너처럼 섬겨라. 한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뭐냐면 최고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어긴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국률이 여기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너 가서 좋은 거 먹어. 이렇게 딱 배부르고 덥게 입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말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쌀을 갖다가 가서 갖다 줘라. 네가 먹을 거 같으면 돈을 줘라.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행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는 행동,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행함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왜 그런 걸 못 믿느냐고 얘기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셋째를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내가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셋째를 뛸 때 뭐가 오냐면 기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뭐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루 품삯이 그 10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4리터, 2리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벌이 석되면 뭐예요? 그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지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라. 감람류는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해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이럴 때도 여기서도 마지막 때에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또 9장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죠. 하나님을 인침받은 자는 죽음을 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 번째 인을 띄고요.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뭐냐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이 황충은 뭐냐면 우리가 기근과 경제 공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라고 보통 황충을 메뚜기로 보는데 그때 메뚜기가 기근과 경제 공황,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먹어갖고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근과 경제 공황으로 얘기하는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놔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짐승의 표라면 안 받는 사람들은 괴롭히만 당하지 결국은 그것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 되겠죠. 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은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자, 가장 중요한 게 환난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라. 믿는 사람께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마시 저 공동체였던 그런 같이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메시 공동체요. 그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내용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품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서번트 리더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발전과 성장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성금의 리더십을 바로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게 뭐냐면 상대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요새 교회를 모이게 합니까? 모이게 안 합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받을 때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실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행함으로 해서 그것을 확증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아 칭함을 받았냐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남에 벗이 됐다는 얘기죠. 자,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함을 갖다가 받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벗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차곡차곡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테스트하셨을까 보면 알고 이제 가라진 일을 갖다 알기 위해서 테스트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입하기 위해서 이 다음 단계 하나님의 버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진입했다. 그 다음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되죠. 주여 자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마찬가지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내용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는 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래서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왜 그냥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아주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함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한 것이 뭐예요? 왔을 때 완전히 그 사람들 딸을 숨겨주고 다른 사람이 그때 왔을 때 자기 나라에 가나안 사람들이 왔을 때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도 다 갔어요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조국으로 봤을 때는 그 가나안 조국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역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너무나 악행들, 사람을 인신제사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은
그것을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합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예요? 부끄러운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 그리고 있는 자들 갖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믿음만은 그렇지만 여기는 뭐야? 믿음과 행위와 똑같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은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동반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감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결국은 뭐예요?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그 사람들 다른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대. 본토 지쳐 아버지와 떠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데라와 롯을 데리고 떠났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부터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 떠나라고 됐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내가 보여줄 땅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무슨 얘기야?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롯도 같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혼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죠. 친척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하란을 갔거든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20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떻게 와갖고 어디로 왔어요? 하란까지 왔죠. 이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와갖고 가나안까지 다시 왔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그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땅에 기운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으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려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거기 그 애굽 왕이 사라를 갖다 좋게 볼까봐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 좀 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데려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이렇게 이 사람은 여유가 있고 남을 갖다 배려해주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해졌음을 듣고 30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던 재물을 빼앗고 조카 롯과 그의 부녀와 친척이 다 찾아왔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은 또 용맹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두려움이 많아갖고 자기 그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용맹하게 또 가서 찾아왔 정도로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 말보다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라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너한테 자녀를 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애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갈을 너한테 줄 테니까 가서 자녀를 얻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 아브라함이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난 기다려야 돼. 안 돼. 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뭐예요? 가서 사라 말을 듣죠. 자,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느님이 야단을 치죠.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의 태를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도 거짓말을 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가 아브라함의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치자고 딱 하려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정말 온전히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그때부터 바로 믿음의 점점 성장해서 결국 여기에 성숙에 완전히 그 끝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번제로 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어요. 본토의 지적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더니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으로 또 뭐가 있으면, 믿음으로 또 뭐라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계속 머무른 거예요. 믿고. 자, 믿음으로 살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폐경되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갖고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이 사라로 인해서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그가 갈 곳도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비록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기뻐했다.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야. 내가 갈 곳은 딸이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럼 드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갖다 억지로 이렇게 백세해 주셨는데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죽인 거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부활한 거죠.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고 되어 있고요. 백세 얻은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자였고요. 그다음 믿음이 강한 자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내를 누이라 할 만큼 소심한 자였기도 하고요. 하나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우유부단한 자, 사라의 말을 갖다 들은 우유부단한 자였죠. 믿음을 완성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땅에서 듣기만 하고도 하나님을 믿은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곳이죠. 가나안이 바알과 아세다라고 갖다 믿었던 그런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딱 보고 그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탐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홍해가 가르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갖다가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자기를 보여준 거 다 보고도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 한 일들만 듣기만 했어요. 그러고도 믿었다는 얘기죠.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 지하의 하느냐,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꽉 믿은 거죠.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 라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뭐냐면 라합과 삶은 이게 정탐꾼이었거든요. 정탐꾼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루스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겠나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낳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라합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라합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바알신들을 믿지 않고 아세다롯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줬고 상황 판단이 무지 빠르고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고 믿음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시 다 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구레를 씌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 실수가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모세 너를 위하여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10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 내라고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2번 꽝꽝 치면서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돼 하고서 막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신명기도 그런 게 나와요. 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그 정탐을 하라는 건데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탐 한번 가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거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꽝꽝 친 것도 이 물을 갖다 내기 위해서 꽝꽝 친 것도 뭐냐면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또 보라. 그렇게 크고 큰 광풍,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은 순정히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 입에 딱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식으로 쓰고 가고 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프니까요. 자, 또 배는 어떻게 돼? 배는 그 키 하나로서 그 큰 걸 갖다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이 유람선이 요 키 하나로 모든 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입이, 말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비유하면서 그 화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이 이거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담하면서 그 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님이셨는데
집에 아내한테 이제 상담으로 왔는데 아내한테 욕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두 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를.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중요한 게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기를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좀 천천히 더디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거의 잠언에 있던 내용과 거의 마찬가지죠. 자, 형제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담하는 입과 그냥 입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향함을 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잘난 척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숨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15절에 이러한 것, 땅의 것은 정욕이고 다 귀신의 것이다. 이런 것들,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거 다 뭐예요?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행을 베푸는 자는 지혜고 총명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잠언에서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은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행도 중요하지만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나와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장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욕심을 내어도 살인을 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욕심을 내고 살인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아 세상에 벗던 것이 하느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느님과 원수된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쫓아간 사람들은 하느님과 원수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과 이 세상 것과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좋아하는 거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하고 좀 친해져. 하나님한테 경외하고 하나님을 갖다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못 주는 거죠. 왜요? 정욕에 쓰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 대학 붙게 해주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대학에 붙게 하시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너한테 안 맞고 나중에 그것이 너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말씀해 하느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느님은요 뭐든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대신 경외하면 하느님을 가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시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관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그죠? 판단하지도 말고 곧 율법을 비방하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안 좋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만일 율법을 판단 안 되면 이거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한다면 나는 준행관이고 재판관이 되는데 재판관과 준행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떤 도시가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고 돈을 좀 벌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가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증해. 그것은 전부 다 하느님이 하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저것을 다 할 것이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대학도 붙을 수 있고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무슨 얘기야? 주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자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부자였다가 곧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한 거란 얘기죠. 자,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그것은 뭐예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뭐하든 재물로 인해서 해를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는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아 너희가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앞에 슬퍼해라. 그래서 2절에 뭐냐면 재물은 다 없어질 것이야. 그리고 옷도 또 해줄 것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너희들이 뭐하든 재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야. 근데 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부를 쌓고 있어.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4절에 보면 당신들이 품값을 주지 않으니 울부짖는 그들의 붙는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만을 즐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당신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안 줘갖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막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 기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 기다려봐. 내가 너 가만히 있고 너희들 갖다가 정말 내가 그놈들을 벌줄 거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아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런 그 사람들의 심판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갖고 우리가 지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참으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여라.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실게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다 맹세하지 말고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고 아니하는 생각 같은 것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옳은 것과 옳고 그런 것을 그러다가 얘기해갖고 정죄받음을 면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질책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 보면 욥은 1장 1절에 보면,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 딸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 많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고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저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럼 저 욥은 하나님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뭐예요? 제 경험으로 의하면 이건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회사. 사업장을 치고 그래야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니까. 사업장 치면 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 다음에 몸을 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느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돼? 사탄들은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항상 우리를 종용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뭐냐면 그때 4장서부터 32장까지가 뭐냐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나와 있는 거죠. 친구들도 없어진다. 지인들이 없어진다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사업장, 회사를 치거나 사업장을 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을 치거나, 세 번째 가정을 치거나, 네 번째 지인들을 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딱 뭐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을까 말까 뭐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욕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딱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한 사람과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그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뭐 이렇게 저렇고 그런 회색지대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 뱉어버리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시련이라는 얘기예요. 시련은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2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하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알 수도 없고 말하였나이다.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죠.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4절에 주께 맡겼사오니 내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회개를 하죠. 4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뭐냐면 회개함으로써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도 회개를 받고 친구들도 중보해주고 회개하고 갑절의 어떤 복을 받죠. 자, 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욥입니다. 이름의 뜻은 회개한 자, 울부짖는 자고요. 동방의 우스 땅에 거주한 부자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내와 친구가 질책할 수도 불구하고 자제를 잃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 아까 항상 뭐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와 고난을 통과하라고 얘기했죠. 자, 자신을 지적한 친구들과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도 회개하고 겸손. 그러니까 곧바로 회개하고 겸손한 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야고보서 야고보서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13장 20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다. 자, 고난당하 있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병든 자가 있어? 그럼 장로들 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때에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 일반 서신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핍박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추수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올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웠으면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나 목사들한테 어떻게 해요? 기도를 그런 얘기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의인의 강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또 왜 나오죠? 엘리야는 뭐예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질발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3년 6개월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과장되고 순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42달, 1260일, 1260일, 42달, 다 이게 3년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기다리고, 그것까지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숫자, 그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는 자는, 자, 미혹은 어디서 오냐면요, 진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요. 자, 바알 선지자가 450명 무리치고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하고 한 850명이죠. 그걸 갖다 물리치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기도 했고 용감하기도 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때와 마찬가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가서 그런 얘기죠. 아합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 3년 동안 앞으로 비 못 올 거야.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다음에 시돈 사람 왕 엘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아합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고 뭐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치네가로 도망가 버리죠. 요단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시돈에 가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도 거기서 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담대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비겁할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열왕기상에 보면 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부르죠. 그래갖고 우리 한번 붙읍시다. 우리 한번 우리 신이 누가 더 센지 한번 봅시다라고 한번 붙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송아지에다가 그 각을 떠갖고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을 올려갖고 불로 통해서 이것을 갖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 무슨 얘기야? 근데 바하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36절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불 좀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갖고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나니까 850명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450명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 저 사람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겁이 많았던 사람이 죽였죠. 그래 그 로뎀나무 아래 가고 하나님한테 다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에 빠르며 하늘에 올라가더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었죠. 그렇게 했던 사람.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 강하지만 나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가 바로 엘리야거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엘리사의 스승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인내심이 많은 자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었죠. 아합 왕이 죄를 지적하고 혼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용감한 자였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한 자. 그러니까 비겁하기도 하고 어차피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로마서 3장 말씀이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갖고, 아까 환난은 우리가 인내를 갖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참고 견디다 보면 연단은 어떻게 소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냐면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9절에 보면 천사가 곧 셋째 뒤 구디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심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요 반나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자, 때가 악하니 결단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기 있었던 말씀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필히 행함이 쫓아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야고보서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결국은 믿음만 갖고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거든요. 자,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사자를 접대해서 다른 길로 보내고 그 사람들 살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죽은 몸 같은 것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다가 막혔으면 이것이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망까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네가 고집부려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 중에 원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우선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인물 강의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시험을 통과하려면 행동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왜 필요한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버텨나가야 하는지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끼리 함께하며 물건을 나눴으며 모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하지 마셔야 할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채의 트름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삶을 준비할 것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0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갈 길을 축복드립니다. 예수와
자, 축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오는 사랑과 성령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버텨나가기를 결심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인터넷 성도 여러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